네, 복용 중에 우리가 건강, 우리 스스로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몇 주간 이 거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실 거룩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분들이 따분해합니다. 그리고 식상해합니다. 그리고 구태의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다들 이렇게 이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 없는 그런 주제의 말씀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거룩에 대한 그 거룩의 그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주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 걸음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고, 그 영광의 그 나라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거룩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여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당시 구약의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본문 1절에 보면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면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자, 이런 말씀들은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접적으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제사장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고, 속되게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우선 거룩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이 말은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카도시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카도시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 그 뜻이 바로 분리입니다. 자, 이 분리, 이 카도시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구별했다는 겁니다. 따로 떼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에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앞에 6째 날들과 분리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된 상태가 곧 거룩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거룩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자, 그 사용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두 가지인데, 자, 첫째는 성결입니다. 성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의 성화 또는 성결을 이 세상 모든 건축물 또 공간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즉,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성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다른 모든 짐승들과 구별했습니다. 즉, 성결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구별은, 이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성결된 상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오늘 그 성결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물, 또 제사 드릴 때 사용한 기구들, 또 제사 드릴 때 바치는 제물,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즉 제사장을
성멸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그들은 거룩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은 특별히 챙겼습니다. 더럽거나 또는 상처가 있어서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은 절대로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결한 것을, 온전한 것, 흠없는 것을 골랐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진리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그들의 자신의 행위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정결하게 하는 것, 즉 씻는 행위를 했습니다. 성전 안에 물 두 몸을 두어서 반드시 성전에 들어올 때 손을 씻게 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씻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또 다른 어떤 것을 대하거나 손대거나 더러워지면 또 씻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은 정결하게 된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결하다는 것은 외모만 깨끗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까지 깨끗한 것을 바로 정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런 성결의 거룩 그리고 정결의 거룩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바로 이 거룩을 향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이런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을 향한 거룩한 그 부르심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늘 우리는 이 구별, 이 거룩에 대해서, 이 거룩에 대한 그 부르심이 과연 이 시대에 그저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목회자나 장로나 특별한 어떤 직분자나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신약 시대 이후에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 아론의 그 후손 가운데서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게끔 했습니다. 자, 그러나 신약 시대 이후에는 더 이상 구약 시대와 같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본인이 제사장 되셔서 모든 제사를 다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와 같은 제사장이 이 신약 시대 이후에는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과 아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 사이를 중재할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것을 중재하는 그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야 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제사장도 옛 제사장들처럼
구별되어야 있습니다. 성결되고 정결해야 있습니다. 자, 저들 모두를 바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새로운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향하여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합니다. 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 그냥 밀레 이 말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자, 이 화가는, 이 밀레가 쓴 화가는 저 그림은 그냥 인물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밀레는 원래 누드화를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드화도 남자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그 누드화를 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드화가 하나의 어떤 작품으로 인정받던 때였고 또 잘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화가들이 이 누드화를 그렸고 밀레도 누드화를 그리면서 인기도 없고 또 돈도 제법 벌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시회 가운데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추호한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밀레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체의 아름다운 어떤 선, 그 굴곡을 그리고자 하는, 또 아름다움을 정말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림을 그렸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중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하게 추호하게 성적 농담을 주고받고 하는, 오늘 이것을 보고 그는 자기가 그린 그림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입에 오른 날에는, 추하게 오른 날에는 그런 그림을 자신이 그렸다는 것 자체가 또한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돈도 포기했습니다. 인기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이후에 농촌으로 가서 전원의 그 아름다움과 농부의 삶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씨 뿌리는 사람, 그림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거는 한 번쯤 보았을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 그리고 양치는 소녀와 양떼 한번 그림 띄워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삭 줍는 여인들, 너무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유명한 그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계 미술사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로 평가받는 만종을 그가 그렸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밀레는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의 그 감동하신 가운데서 거룩을 향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거룩한 그 부르심 가운데서 정말 시골에서, 정말 그 시골의 그 아름다운 그 전원생활 가운데서 정말 그 농가적인 어떤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 세상 마음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모든 그 기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 세상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과 다른 정결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거룩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속됨과 시대의 풍조에서 우리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의 카도시라는 말의 가장 근원적인 그 말의 의미가 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된 것, 세상의 풍조,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 음란한 어떤 그런 문화들, 거기에 우리는 함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런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죄로부터의 분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자, 여기서 제사장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지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시신 만지지 말라? 난 시신 만질 일 없지. 자, 그렇다면 어떤 장례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은 부정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의 시신 마지막 입감식에 오늘 정말 얼굴에 손을 대고 그 몸에 손을 대면서 마지막 인사하는 것 부정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당시 제사장은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까? 자, 구약 성경에서는 죽음을 부정을 상징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진 것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결한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시신을 만지지 말라고 엄히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시는 것으로부터의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 부정하게 되어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죽은 시신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시신을 만지는 부정하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미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직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어도 허물과 죄를 지은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시신인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새로운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지켜가기 위해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은 시신을 손대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그 죽음의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죽음을 일으키는 허물, 죄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가? 자,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시편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지켜가기 위해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요셉이라는 인물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보디발의 그 아내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 결과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이 거룩을 이 죄에서 유혹에서 떨치고 이 거룩을 지켜낸 것입니다. 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자,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종으로 일할 때 성실했습니다. 사리사욕 추구하거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그 감옥에 그 간수장한테 인정을 받아서 또 그 가운데 중요한 일을 감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오늘 그런 직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즉 거룩을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부정과 불의 또 불법을 저지르기 쉬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쉽게 출세할 길 눈앞에 보입니다. 또 많은 이들이 그것을 추구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말씀 가운데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비트코인에, 주식에,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을 차지하는 그 세상적인 그 방법에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쉽게 돈 벌고 쉽게 출세할 길을 바로 눈앞에 보이는 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런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진정한 거룩을 지키는 요셉이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는 목이 꼿꼿한 교만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노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세우셨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겼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을 지켜내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세상 풍조로부터 분리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는 분리해야 되고, 분리시켜야 되고, 또 이제는 세상 풍조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자, 당시 제사장은 머리털과 자기 수염의 양쪽, 지금 그러니까 이 구렛나루, 자, 이 구렛나루의 수염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면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선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장례식 때 머리를 깎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구렛나루를 깎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은 슬픈 일을 당할 때 면도하듯 이 구렛나루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살을 베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은 신 앞에, 그들이 각자 섬기는 그 우상 신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을 때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면서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런 이방의 종교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이런 이방 종교 문화로부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로운 제사장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지켜가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당 시대의 하나님과 무관한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문화, 또 사회적인 간섭, 그리고 가치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가 없는 문화, 예수가 없는 간섭, 예수가 없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 싸웁니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세상적인 정치, 문화, 사회, 교육, 여러 가지 사회 간섭, 가치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은 그릇과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중요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옳은 말, 세상에 정말 선하게 보이는 것, 의로운 것,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백만 원 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수백만 원 그릇이 있는데, 자, 그 안에 개밥을 담아서 개에게 준다면, 여러분,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 됩니까? 개밥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이소에 가서, 다이소 가니까 저는 다이소 가면 행복합니다. 아기자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것저것, 또 생소한 것들이 이렇게 있고, 또 저렴하게 또 구입할 수 있고. 그런데 2층에 가보니까 이 그릇 코너가 있습니다. 예쁘장한 그 그릇인데, 아니, 단돈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비싸봐야 5,000원입니다. 비싸봐야, 아무리 정말 때깔 좋고 좋아 보여도 비싸봐야 5,0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가치에서는 봤을 때는 그 그릇은 사실은 그릇의 가치라기보다는 전혀 가치는 상실되어지는 그런 그릇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 안에 정말 한 줌에 한 줌 몇 그램에 몇 천만 원 하는 그런 향신료를 그 안에 담아놓는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향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이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오늘 화장실에 갔으니까 그것이 담겨져 있을까? 아닙니다. 오늘 조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조화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신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담긴 그릇,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 아무리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 여러분 헌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곧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이라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새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은 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 된 새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또 엉뚱한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 새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즉 거듭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거듭난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죽음이 없는 생명, 죄와 사망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진정한 참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을 제가 이 말씀 가운데 한자를 한문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뭐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문을 표현합니다. 생명을 날생, 목숨, 영자입니다. 자, 여기에 그런데 이 영자에는 목숨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명하다, 명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생명이라는 오늘 이 단어, 즉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 목숨 명자를 목숨으로 하지 않고 영하다, 명령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라고 허락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자, 이 단어의 한문풀이가 물론 신학적인 어떤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즉 우리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진정한 새로운 생명 되게 하시는 것,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것, 새로운 생명체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오늘 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생명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 사고의 차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 거듭난 생명, 영원한 생명,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난 생명을 허락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생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 택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이 거룩을 향하여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거룩, 성결과 정결한 오늘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룩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따분한 것, 구태의연한 것, 이것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내가 반드시 살아가야 할 길,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부르심에,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하나 부르는데 성경일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자,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보고 여러분 찬양할 때 그 가사의 의미를 정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네. 주의 놀란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길 여러분 고되다고 힘들다고 슬픔이라고 고통이라고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이끄셨고 앞으로도 오늘 주님께